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1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아멘.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망각의 존재입니다. 금세 까먹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망각하고 그래서 이제 낙담하거나 근심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같은 것들을 인내하기보다는 불평, 불만, 근심, 걱정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세우는 교회가 처음 세워져가는 동안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그 과정을 통해 저 연약함을 봤어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이 적지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연약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어요. 제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아무튼 어느 순간 이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많은 증거들을 이미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더 이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겠다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인간의 필연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아예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요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때의 증거들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다시금 믿음을 붙잡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믿음 주세요. 아마 이 찬양 아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께서요 주신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워보자고요. 여러분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이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저 우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가엾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마음, 국민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면 의료 대란이 일어나도록 하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해서든 지혜를 모으고 서로 소통도 하고 최대한 협상도 하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저런 정책들, 예산인지 수립 및 배분도 마찬가지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었다면. 반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고 서로 자기 입속만 챙기려는 이기적 욕심이 가득하니 여러분, 이 사회가 참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3절,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은요 각 사람의 사정을 아셨어요. 그리고 가장 멀리서 온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셨던 것입니다. 근처에서 온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밥 안 먹여도 된다라고 하는, 집에 가서 먹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가장 멀리서 온 사람부터 그렇게 이제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먹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도 먹여 주셨어요. 멀리 있는 사람 먹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약한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는 곳입니다. 가장 멀리서 온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고, 설령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사랑을 베푸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이런 사랑의 모습이, 넉넉한 베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늘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히 청년들, 멀리서 온 친구들이 많은데요. 예배와 교제가 끝나고 돌아가려면 밥 못 먹잖아요. 혼자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식사비 대줄 테니까 밥 먹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702호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여쭈어요. 4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야말로 도대체 뭘 더 보여줘야 예수님을 믿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론이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이신데, 또다시 이런 믿음 없는 반문하는 것이 조금은 답답합니다. 그냥 맡기면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더라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랬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자꾸만 헤아려 볼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요 자꾸만 과거의 역사를 상기하는 모습들 볼 수 있잖아요. 다 그 때문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도일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디 자꾸만 우리의 삶을 보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되새길 수 있기를, 그러면서 기대와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더 성경을 힘써 살펴봐야 하는 것이겠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복 없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감히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부심이 가득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신학교도 나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겠죠. 바꿔 말하면 그들의 이제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외적 행위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경에서 이제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요. 감히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상황을 자초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부디 그런 복 없는 자가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요 바르게 똑바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경험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저희를 흔든다 할지라도 저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이미 주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희가 가진 것들, 저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순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우리 이웃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